오늘 주님의 전 찾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감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 25시 이렇게 정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게 실수인 줄 알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감사 24시 아니에요? 24시? 제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24시 이러면 딱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24시간 매일 감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설교의 제목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25시가 제 의도와 정확하게 맞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25시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어떤 이 목사님이 사건 25시가 생각난다. 사건 25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편의점이 생각난다.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5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GS25시 편의점 생각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왜 25시라는 25라는 타이틀을 갖다 붙였지? GS25 뭐 그러면 뭐 25명을 얘기하나? 혹은 25시간을 얘기하나? 제가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또 알아봤더니 생활경제신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 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GS 리테일에 따르면 GS25의 숫자 25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더 큰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즉 24시간에 1시간을 더해 최대한의 시간보다 더 큰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25라는 숫자를 갖다 붙였다는 거죠. 대충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 25시도 그렇고 GS 25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이 25라는 숫자, 소설에 뭐 여러 가지 근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25시라는 이 시간을 세계에 알린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25시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25시라는 소설을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앤소니 호킨스 주연의 영화로도 나왔고요, 에드워드 노튼 주연의 영화로도 2번이나 나왔던 영화입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으니까 영화 내용은 잘 모르고 소설 이야기를 위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루마니아 작가 콘스탄틴 게오르규, 2부 때는 발음 잘 됐는데 게오르규는 25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25시라는 소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친 명작이 됐죠. 그리고 그는 이 소설을 써서 이 루마니아 정교회의 사제까지 임명을 받았다고 하니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영향력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 25시라는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시, 인류의 모든 구제가 끝난 시간이라는 뜻이야. 설사 메시아가 다시 강림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구제할 수 없는 시간이야. 이건 최후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서도 1시간이 더 지난 시간이야. 이것이 서구사회의 정확한 시간이란 말이야. 현재의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절망과 불안만의 시간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가 1949년입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으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유럽,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한테 실망한 이 실망감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전쟁 이후에 신학사조도 철학사조도 세계 학문적 흐름도 다 변화를 겪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시기가 1940년대 후반의 시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낭만주의, 자유주의, 이 신학의 기조가 바뀌어서 신정통주의가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통, 보수,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던 시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절망이 가득했던 시기, 이 시간을 가르치는 말이 25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데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때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병 고침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시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스타트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대 지역은요,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남쪽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땅과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중부 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갈릴리에도 살던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왕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목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길을 가시다가 일련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병이라는 특징이 그런 거예요. 걸리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쫓겨나야 돼요. 마을에서 쫓겨나서 아예 마을 사람들과 내가 살던 고향에서 내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나병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 이들은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버림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거하지 못하고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게오르그 소설에 나오는 25시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괴로움을 보내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을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살지 못하고 그 경계선 어딘가에 거하며 지옥 같은 25시를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아예 없었느냐? 실제로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은 없었는데 희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분이 왔는데 병자들이 그를 만나고 고침받은 이가 많대. 그러니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근처를 지나시는 거예요. 그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그러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우리가 이 본문 보면 좀 특징적이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이들을 오라 그러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제사장에 갈 때는 먼저 낫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이건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판단을 누가 하냐? 제사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문둥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몸에 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서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들을 마을에서 내보내는 거죠.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진 멸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혹여라도 문둥병이 낫게 되면, 이 나병이 낫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들의 몸을 보고 나병이 나았다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래야지.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가다가 돌 맞아서 망신만 당하고 오라고. 가서 괜히 보여줬다가 욕만 더 먹으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거했다면 예수님이 가라 그랬으니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믿음의 발자국을 떼는 것을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교회 학교 행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다가 여름 행사를 계획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너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올해 다시 성경학교도 시작하고 다시 수련회도 갖게 됩니다. 기대해도 되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미치지 않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또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해봅시다.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옛날에 해봤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25시의 어두운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잡을 이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면서 이들의 마음은 반신반의였을 거예요.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일부는 갈릴리 쪽으로 가고 일부는 또 사마리아 쪽으로도 흩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일부만 난 게 아니에요. 발걸음을 뗀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에 따라 행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이 이 이야기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병이 낫는 것으로 끝난 일이라면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성경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유일하게 아주 특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는 유일하게 25시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25시가 절망의 시간입니까? 25시는요 없어요. 24시 다음에 몇 시예요? 그렇죠. 새벽 1시입니다. 25시는 없어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 없는 시간을 기다린다니 절망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시간을 기다린다니 말도 안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절망의 시간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어요. 소원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문은 약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나병 나은 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었어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을 때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소설 25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주인공 요한 모리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의 아내는 스산나예요. 이 스산나가 아름다웠나 봐요. 이 스산나를 마음에 둔 군인이 이 스산나를 차지하고 싶어서, 유혹하고 싶어서 모리츠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 모리츠가 쓴 누명이 뭐냐면 유태인이라는 누명이에요.
당시 2차 세계대전 때는 유태인들이라면 다 잡아갖고 히틀러가 다 가스실에 가두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배경인 거죠. 모리츠는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13년을 수용소 생활을 해요. 이 13년 동안 100여 수용소를 전전합니다. 탈출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신분도 바뀌기도 하고 또 나라도 독일로 갔다가 이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 진행이 되죠.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벗어나 아내를 만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 그래서 수용소에서 드디어 나와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행복한 시간이 18시간이에요. 딱. 그리고 다시 그는 루마니아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이 요한 모리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미군으로 의용군을 지원하면 이제 전쟁 3차 세계대전이 나온 거예요. 지원하면 그러면 그의 가족들만큼은 수용소 생활에서 빼주겠다 하니 나이가 들어서 의용군이 될 수가 없었던 요한 모리츠가 자원에서 의용군을 지원하게 되고 의용군 장교는 요한 모리츠를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 용도로 쓰기 위해서 모리츠에게 웃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잠깐 탈출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으니 대단한 일이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걸 확인받은 후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옛날 이웃들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했느냐? 나병을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으니 다시는 이제 병에도 안 걸리고 어려운 일도 겪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지요. 그들이 나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금방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마치 25시 소설 내용처럼 요한 모리츠가 수용소 탈출을 한다든지 신분이 바뀐다든지 전쟁이 끝나서 풀려났어도 다시 수용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최근에 원숭이 두창이요. 이름도 별로 걸리고 싶지 않은 이게 또 유행한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조금 경제적 상황이 좋았었죠. 우리는 맨날 위기라 그러고 살았지만 저유가의 저물가 저금리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되고 예전에는 세계 1위 하는 물품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최첨단 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탑을 달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아주 뿌듯해졌죠. 그런데 고유가 시대가 옵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살인적으로 오릅니다. 우리나라 한동안 무역수지 굉장히 많은 흑자였는데 이 무역수지도 몇 달째 계속 적자입니다. 주식도 떨어집니다. 젊은이들이 최근에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투자했던 열풍이 불었던 코인도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경제를 잡읍시다. 집 나간 경제를 찾아옵시다. 매년 매해 우리는 경제가 위기다, 경제가 문제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맨날 위기입니까? 경제도 위기고 안보도 위기고 환경도 위기고 인구도 위기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문제라 그래서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인구가 없어서 난리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때 둘 만났자는 얘기 하지 말던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언제 완벽하게 극복했습니까? 위기를 한번 극복하면 그럼 다음 위기는 안 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있죠? 이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안 생깁니까?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지요. 그럼 이불 안은 안전합니까? 최근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제게 자꾸 졸라요. 자전거 같이 타자. 자전거 같이 타자.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 가까운 다른 친구 목사님 두 분이,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자전거 타다가 두 분 다 크게 다쳤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자전거 타면 안 되겠다. 내 성격상 자전거 타면 과격하게 탈 게 틀림이 없고 그러면 위험하겠다. 그러니 고민이 생겼어요.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해도 위험하고 안 하면 건강에 위협이 되니 이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용소를 탈출해도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모리치의 인생이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인 거죠. 여기 이 9명의 나병 환자, 나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해결이 다 됐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질병도 더 이상 안 걸리는 존재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25시에서 탈출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일부의 악한 일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일부의 위기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뭐냐?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25시가 있다면 그 절망의 25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면 우리는 절망의 25시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발견하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그 구원이라는 거, 그거 어떻게 얻느냐?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소설 속의 25시는 실제 하지 않는, 없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가 끝나면 25시가 오는 게 아니라 1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시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25시죠. 하지만 25시가 우리에게 실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없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하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구원의 시간이요, 희망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그 25시를 발견하고 자신의 시간으로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머지 9명보다 이 사람이 나을 게 없는 것이라는 것을 뉘앙스로 전해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정말 그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적 전환점은 병을 고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데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달려가던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돌이키고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유일한 사람 그만이 절망의 시간을 넘어서 구원의 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뭐냐고요?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구원으로 옮기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적의 시간 감사 25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100만 달러 원래 미화는 환산을 해야 느낌이 오잖아요. 100만 달러가 얼마의 가치냐? 오늘날 기준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화를 들어드릴 건데, 이 예화가 쓰여진 당시의 가치가 얼마냐? 당시에는 1달러가 10만 원의 가치였대요. 1,000원이 아니라 1달러가. 1달러를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요즘 환율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기준으로 1,300억 정도 됩니다. 누가 나한테 1,300억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마울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당연한 거죠. 누가 나한테 1,300 줘봐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요구해도 웬만한 건 다 해줄걸요?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1,300억 가량 되는 이 100만 달러를 받고도 나한테 준 사람 욕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그랬다고요. 실제로. 이게 만들어낸 예화가 아니라. 세계적 갑부 강철한 카네기, 이름 들어봤죠? 그가 죽고요, 친척에게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이 100만 달러 1,300억 가량의 돈을 받고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나요? 365만 달러를 카네기는 공공자선기관에다가 주고 나한테는 부스러기인 100만 달러만 남겨줬다고. 아마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일화를 인용한 이 글을 인용한 책에, 이게 사실은 데일 카네기라는 자기계발서를 최초로 썼던 그런 사람인데, 이름이 카네기지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네기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카네기가 무덤에서 일어나 자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저 친척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굉장한 쇼크를 받았을 것이다. 1,300억이나 조건 없이 받았는데 자기한테 준 사람을 욕하는 이 친척의 심장,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부자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의 일부만 남겨주고 굉장히 많은 유산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한 거죠. 자녀가 충분히 많은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욕심장인지를 알려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딱 짚자면 모든 것이 감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열쇠요, 감사가 결정적인 전환을 만드는 기적의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매일 절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놔두면 자연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고,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만나서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것 가운데 나는 쟤를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쩌면 25시를 사는 것은 소설 속의 요한 모리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25시를 감사의 25시, 기적의 25시로 바꾸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감사라는 거죠.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니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를 회피하지 말자.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미루지도 말자.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하지 뭐. 일단 가족들 만나고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시간으로 소망과 희망의 25시를 찾아내고 감사의 25시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죠. 감사절이 되면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절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절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게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